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지키게 하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기구하고 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감람산 그곳을 지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울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루턱을 지날 때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요 상당한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맞았습니다. 다윗을 맞이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 의도가 무엇이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사실상 이미 그 흐름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그 위를 회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반역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론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하나만 하죠.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인데요.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이 타실 것들입니다.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먹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아무나 마시라고 마련해 온 것입니다. 와, 나귀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왕의 가족들. 그죠? 가족들은 다 다윗은 용감한 군인 출신이지만 가족들에게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후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거리를 걸어간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도망치면서 이런 걸 준비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니 이 나귀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빵과 여름 과일 이런 음식은 임금님, 다윗은 물론이고 일행들, 신하들이 먹을 것이다. 포도주는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사장실을 나오는데 쫓기듯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가는데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굉장히 고맙겠죠. 아마 다윗은 감동했을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양발을 저는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지체가 좀 불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더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인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사실상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데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합니다. 사실 다윗이 좀 모른 채 했더라면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지위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기분 안 좋겠죠.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이랬을 텐데 그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되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고마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이 얕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얘가 이러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무비보셋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뉘앙스가 되게 야릇해요. 우리가 보니까 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서 보면 무비보셋을 지칭할 때 또 시바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3절에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또 할아버지는 사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뭘까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되잖아요. 그죠?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 대우 못 받고 두 발 저르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를 왕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왕궁으로 불러 식사를 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권리들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어땠다는 거예요? 얘가 나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예상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시바가요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뭐래요? 상황적으로 봐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 무비보셋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 다윗이 더 잘 알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무비보셋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빤한 거짓말을 시바가 하고 있는데도 다윗이 뭐예요? 일단 그 자리에 없는 것도 그랬고 또 사실상 현실성은 없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막 화가 나가지고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요? 그 종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으로 상전을 모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이 그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 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 많이 합니까? 돈 벌만한 데 투자하죠. 이거 하면 몽창 망할 것 같은 데다가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투자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압살롬에게 갔으면 훨씬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 이러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온 것만 봐도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일은 어쨌든 그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바는요 여기서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전형적인 세속적인 인간이죠. 세속적인 사람.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주인을 속여서 몰래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의 물음에 뭐래요? 우리 상전은 배신했습니다.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도 알았고요. 그 조건도 알았어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알았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특히 이제 직원이 많은 그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경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당한 경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머리가 영리하고 탁월한 데 비해서 가슴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런 그의 태도를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디서부터? 과거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당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고 훌륭한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서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모함하면서 뭐래요? 4절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죠? 실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다윗 왕이 너에게 있는 재산 모든 거,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너가 가져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사람 못 됩니다. 라든지 대꾸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됨됨이가 어떤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보면 안 돼요. 쭉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서 묘하게 비슷한 닮은 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차지한 다윗은 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어요. 그죠? 배신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을 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입 딱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했죠. 그쵸? 아버지 배신해가지고 지금 왕위를 빼앗은 거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누구를 배신합니까? 주인을 배신해요.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신하는 또는 종은 누구를 배신합니까? 주인을 배신해요. 배신의 나라인 거예요. 배신의 관계이고,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압살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었던 시바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배신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상관없이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자기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자라나게 합니다. 성장하면 그 사람들의 또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찰해 봐야 돼요. 가까이 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데 다니는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가?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고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서로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완전히 신비로운 영역을 자주 접하게 될 때 그 신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자주 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40주야를 대면했던 모세는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달빛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도 삼겹살집은 향수 냄새가 나죠? 삼겹살 냄새가 나죠? 향수 냄새가 아니라 삼겹살집은 영업 안 하는 날도 삼겹살 냄새가 나요. 왜요?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윗도 보고 무비보셋도 이야기하고 시바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노출되었던 환경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막 나와 저주해요. 막 신하들과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요. 막 먼지를 날리고 흙을 날리고 온갖 악한 말을 욕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 입에 주워 담지 어려울 막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이렇게 딱 오르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 어땠을까요? 완전 분개했겠죠. 그죠? 뺏겼다 그러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을 보자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비난하고 저주하려고. 그런데 이 시므이 말에는 어폐가 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이냐 이게 아니면 거짓 뉴스냐.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말했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그 아들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전체 왕이 되기까지 그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왕으로 옹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시므온은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첫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사울의 자손 중에서 물려받아야 되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 거니까 우리 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을 또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본래 사울이 있었던 그 왕의 자리는 원래부터 사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이 나는 왕이 될 사람이 못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주변 친족들이 받았을 대우나 혜택들도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난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뭐 전 시장한테 저희 어디 다른 지방에 있는 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요? 현직 대통령 부인도 아닌데 현직 왕이 사울 족속에 있었다면 그 친족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므이의 마음을. 그죠? 우리 같아도 뺏겼다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통하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도 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걸 뺏어 가십니까? 차라리 않지.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이었다면 시므이는 악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악인의 전형이에요. 왜요? 다윗이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뿌렸잖아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요, 너가 무슨 죄를 졌는 줄 알아?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너 가망 없어. 이러면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시므이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 원수예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또 어떤 때는 내 가족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어요. 완전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의 소가요 길을 잃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그 원수, 그 사람에게, 원수였던 그 사람에게 그 소나 나귀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시므이는 어디 사람입니까? 사울 족속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돕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못 본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서 돕지는 않을 망정 차라리 못 본 척을 했어야 돼요. 그 얄미운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수 또는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자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위기에 빠진 원수,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쟁자, 힘을 잃어버린 이웃과 친척, 동료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곤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심판이 필요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아까 똑같죠? 네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으면 찾아다 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줘라. 목마르다 하면 마실 걸 줘라.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이냐 신약이나 악에 대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보디발 때문에,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누명 쓰고. 근데 나와가지고 보면 그가 임금 아래, 바로 왕 다음에 위치에 있으면서도 보디발을 원망했다든가, 벌을 줬다라든가, 복수를 했다든가,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도망가고 있는 신세이긴 했지만 다윗 주변에는 신하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장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 한 명쯤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욕이죠. 무엄하게도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겠지만 성경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여러 명 있어요. 진짜 악한 왕, 뭐 손꼽으로 하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세벨 얘기 들어보셨죠?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악한 일을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너희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합이요 갑자기 못을 바꿔요. 몸을 낮춰가지고요 왕상 2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막 쓸쓸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런 아합을요 하나님이요 용서하신다니까요. 회개에 풀이 죽어 다니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야, 아합이 저렇게 겸비해서 풀 죽어 다니는 거 보냐? 내가 쟤한테는 재앙을 안 내릴 거야. 제가 이거 보고요 완전 화가 났어요. 사실은 신대원을 들어가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걸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들어간 전도사님한테 막 분노에 차서 얘기했어요.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정말 나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나쁜 왕이라니까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좀 다닌다고 하나님 그 사람 뭐예요?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 진짜로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요 되게 그분은 이게 웃으면서 하려고 했던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아합이 나쁜 놈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요. 대통령이요. 저기 외국에서 입원을 해서 외국에서 온 소년 한 명 구하려고 대신 죽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수현 군인가요?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을 던지고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 일본 지하철에. 어떤 전문가들은 그 사람 이후로 한류가 일본에 퍼지게 됐다라고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므이의 말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뼈저리게 낮아진 거예요. 온갖 비난과 욕설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지금 아합이요 겸 옷을 찢고 풀이 주고 다닐 때 그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던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비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마땅히 비난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리 없었겠죠? 그죠?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 죽일 수 없었던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시므이는요 막 산 비탈까지 막 따라오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흩날렸어요. 예. 14절을 보면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마음이. 그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작.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하늘이라. 예, 다 피곤했다는 게 뭐예요? 몸도 피곤하고요. 뭐도 피곤해요? 마음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예, 연예인들이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죠? 예, 들어보세요. 예, 나라를 왕궁에서 다윗이 향한 곳은 이 고난의 광야였죠. 근데 그곳에 들어서서 거기 공격하자마자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예, 그동안 많이 무뎌졌지만 광야에 섰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다윗을 잘 관찰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직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것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척척척 여러분 생각대로 진행되고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그렇게. 거대한 산과 같은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막 억눌려 가지고요. 산이 나를 엉수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가방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 그것은요 지금 광야를 걸었던 다윗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확고하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긍휼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